오늘은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1월 6일이 되면 교회력으로는 저희가 주현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12일이 지나면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갖게 됩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바뀌죠. 알고 계셨죠? 네. 부활절은 달력에 보면은 해마다 날짜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음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주현절이라는 절기는 매년 1월 6일입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말의 어원은 에피파니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자면 그 그리스의 고대 수학자 중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임금님이 대장장이가 왕관을 만들어 오기는 했는데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였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네가 한번 알아봐라, 이런 명령을 받고 고심하다가 좀 노곤노곤해진 몸을 좀 쉬려고 사우나에 간 거 아닙니까? 목욕탕에 물이 욕조에 가득 차 있었는데 자기가 들어가니까 물이 딱 넘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알았다. 그 나라 말로 뭐라 그럽니까? 유레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이 비밀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유레카 하고 부르면서 이제 옷을 안 입고 막 뛰어나가가지고 민폐를 끼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유레카,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그게 에피파니입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돈오라고 부릅니다. 대승의 가르침을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도를 깨달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돈오, 이렇게 깨닫는데 아주 커다란 갑작스러운 별안간 내가 깨달았다, 이런 말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죠. 이런 말을 담고 있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절기 가운데 교회력에서 주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주현절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성탄절이 12월 25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 예수님은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세상의 임금이시다,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방교회에서는 1월 6일로 지키고 동방교회에서는 1월 19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1월 6일로 지키는 건 로마교회의 전통, 우리도 1월 6일로 지켜왔고, 그다음에 동방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데서는 1월 19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날짜에 그 기념하는 사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방교회 전통에서 이 주현절은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알현하기 위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냥 이 구유 위에 태어난 줄 알았는데 그냥 촌부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궁궐이 뒤집어졌죠. 아, 이분이 왕이셨구나, 별안간 깨달은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동방교회에서는 그 날짜를 1월 19일로 지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냐면 이것은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하늘이 쫙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거, 이거를 깨닫는 게 이 주연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이 아주 그래서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그냥 절기로 지키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과연 나에게도 주연절의 경험이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점심 때 어느 권사님께서 공개를 해주셔가지고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그 도와주시는 직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교회 다니시냐고 여쭤봤더니 우리 대장님이 제일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아니 그러니까 대장님 말고 본인은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대장님이 다니시니까 괜찮대요.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분은 주연절을 경험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니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동생이, 내 형님이 그 누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임금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걸 내가 경험을 해야죠. 그걸 내가 경험해야지 비로소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에피파니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에피파니의 경험이 있어야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비포 크라이스트와 안노 도미니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처럼 내 인생도 언제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냐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기 이전의 인생과 주님이 오신 이후의 인생으로 내 삶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그 주연절과 같은 갑작스런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적을 많이 보아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본인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별안간 찾아옵니다. 이런 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함께 읽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라는 바시성을 가진, 우리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분이 이 로마서를 쓰셨는데 바울 역시도 뭐가 있었던 거냐면 이 에피파니의 경험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울로 살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된 감격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로마서 공부를 이제 해 가기 시작을 할 텐데 이게 언제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도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전에 딱 한 절 했어요. 한 절, 1절.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도 딱 한 절만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서론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러냐면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좀 먼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아니니까 좀 자유롭게.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은 아주 상당히 이 위대한 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은 그런데 쉬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막 읽는 대로 이해가 되고 너무 쉽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막 너무 잘 이해가 되고 아무런 나는 이 성경과 갈등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 어려운 책인데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고 세 가지 성격을 같이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는 첫째 뭐가 있냐면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있는 이 수신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역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의 시간의 흐름들과 함께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먹는 것은 무엇을 먹었고,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집에서 살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역사 이야기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성경은 각 권마다 66권의 이 성경이 각 권마다 뭐가 있냐면 독특한 이 문학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문학적인 색깔이 다른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뭡니까? 문학 양식이 뭐예요? 편지죠, 편지. 이건 소설이 아니고 편지죠. 그러니까 편지의 문학 양식이 이 로마서에는 가미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군에 가 있는 아들이나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으려고 할 때 쓰는 게 뭐예요? 편지입니다. 그때 거기에다가 논문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편지를 써야지. 그걸 논문으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의 글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편지를 쓸 때 글의 용도가 있는 거예요. 또 요즘은 이제 우리가 문자를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문자 같은 건 없었단 말이죠. 요즘 같으면 이제 이 성경의 양식이 아마 카톡 양식 뭐 이런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막 이모티콘 날리고 막 블링블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떤 성경책이 만약에 지금 기록이 된다 그러면 이모티콘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성경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양식이 있는 거예요. 문학 양식이. 시는 시대로 읽어야 되고 편지는 편지대로 읽어야 되고 또 이야기는 이야기 형식을 따라서 읽어줘야만 제대로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 그 다음에 문학, 이 두 가지 성격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이거의 끝이 아니고 이 두 개만 있다 그러면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겠죠. 역사가 있고 문학이 있다 그러면 그냥 뭐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서, 로마인 이야기 뭐 이런 역사 이야기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특별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읽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성경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직접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이 있다고 그래요. 신학. 역사가 있고 문학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신학이 있어요. 신학. 이 신학이 어떤 걸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게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할까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로마서를 통해서 잘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고 할 때 우리가 무턱대고 읽는 게 아니고 역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문학 양식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러겠죠? 그래야만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가 더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눌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성경이라는 책의 성격이라면 이 성경을 읽는 나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나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이 그런 책이라 그러면 이 책을 읽는 독자로서 나는 어떻게 읽을 것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는 배우로서 성경을 읽는다. 우리가 지금 3만 교회 운동을 하면서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어떻게 읽을 거냐? 나는 이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읽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는다? 1번.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지식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읽는다? 2번. 3번. 나는 이 성경 읽는 대로 살려고 읽는다? 3번. 몇 번이 답입니까? 맨 끝번에가 거의 답이 이럴 때는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읽는 거냐면 나는 이대로 살겠다, 나는 이대로 살겠다, 이거 하려고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살겠다라고 읽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배우처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아침 드라마를 보거나 주말 연속극을 보거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이 하죠.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드라마들에 보면은 배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요, 못해요? 뭐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근데 그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뭡니까? 결국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그 대본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얼마나 잘 연기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 못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발연기한다 뭐 이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배우들 중에 그 연기에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걸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본래는 배우가 착한 사람인데 그 극 중에 배역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조광지철을 버리고 막 바람피고 나쁜 놈, 이런 놈들 있잖아요, 그죠? 그 아침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인간들, 네? 그 불륜 많이 나오고 막장 드라마, 저런 거.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아주 쇼킹했던 것 중에 하나는 김치 싸대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치로 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내용이 막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줌마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나쁜 역할을 하는 배우는 진짜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지나가면은 막 아줌마들이 뭐라 그러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이라고. 자, 그러면 그 사람 연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연기를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럼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는 거는 그런 배우들과 똑같이 읽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읽어서 이대로 살아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읽은 거예요. 근데 이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연기, 발연기. 이거 뭐하러 읽어 그래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일을 천사로부터 막 이제 조금씩 보는데 그걸 다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루마리 책을 하나 이렇게 딱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았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먹어라,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막 맛있게 책을 먹어요. 이걸 어떻게 먹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거 두루마기를 그냥 다 먹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 먹은 소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입에서 마치 꿀송이 같더라, 너무 맛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진짜로 먹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입에서 이렇게 맛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의 그 비밀을 아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더라, 너무 기쁘더라, 이런 이야기겠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맛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을 아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근데 이게 이제 소화가 되려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때부터 내 배가 뒤틀리더라, 배가 막 난리가 나더라, 소화가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죠.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맛보는 것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화불량이 걸리고 변비가 걸리고 이러면서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가지고 이제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 온 몸으로 막 흘러 들어가서 내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이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올 한 해 동안에 아주 그냥 자근자근 씹어서 드시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에서도 달지만 뱃속에서도 완전히 소화가 다 되어가지고 우리 온몸에 이 말씀이 막 그냥 흘러넘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그게 이 성경책의 특징이고. 자, 그런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이야기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그러면 지금까지 뭐 수없이 많은 성경책들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읽지만 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 어거스틴, 이 책 아이들이 읽던 소리 듣고 변화돼 버렸어요. 망나니로 살다가. 또 웨슬리, 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이 성경을 읽다가, 특히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했어요. 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 그 당시에 신학이 무너져 내리고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상황에 이 로마서 읽다가 완전히 회심을 했어요. 마틴 루터, 이 로마서 한 권을 가지고서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로마서를 읽어가다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이 로마서를 읽어가다가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읽어가는데, 자, 1장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한 절만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말로 이제 로마서의 문을 열고 있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하는데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나는 대단히 뛰어난 유대교 학자입니다. 나는 정통 있는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나는 돈도 아주 많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또 나는 아주 좋은 직장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주 잘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집안 아주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서를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로마의 인구가 대략적으로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됐다고 이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이렇게 어떤 서신들을 보면, 편지들을 보면. 그런데 그 40만 정도의 인구 가운데 노예가 얼마나 있었냐? 대략 한 40% 정도가 노예였다고 이렇게 짐작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40%가 노예다. 그러면 몇 만이에요? 16만 명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노예들은 시민권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최 밑바닥에서 로마의 그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시민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나는 노예다. 나는 노예다. 근데 누구의 노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뭐 어떤 유행가 뭡니까 트로트 같은 데 보면은 뭐 나는 당신의 노예, 나는 뭐 당신의 뭐 종, 뭐 이런 표현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잘 보이려고 그런 표현들 이렇게 막 쓰는 노래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노래를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근데 지금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면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바울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CCC에서 만든 사형리라는 책자에 보면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본래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자가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나라는 사람이 그 의자에 앉아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런 그 상징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이 나중에 바뀌는 게 뭐냐? 그 의자에 누가 앉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앉으면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예라는 말, 종이라는 말 우리가 얼마나 듣기 싫어하겠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을 시키고 또 힘든 일을 시키고 그럼 우리 뭐라고 불평합니까? 내가 당신 종이요? 날 왜 이렇게 부려먹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터에서도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장님이 너무 힘들게 시키면 난 종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에라이 하고는 사직서 던져버리고 나가고 이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종은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제일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의 뒤에 가서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주인 가운데 한 주인만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을 섬기는 종이 되든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 되든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의 종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당신은 존귀하고 당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육 강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종이 되려고 하지 말고 뭐가 되라고 그래요? 왕이 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왕이 되라,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 다 짓밟고 올라가라, 이게 약육 강식의 세계인데, 그런데 지금 로마서 시작하면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된 사람은 가장 존귀한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세상은 거꾸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세상은 약육 강식에 네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 높아지면 사람들이 너를 존경할 것이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것이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자기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는 말은 일단 놔주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누가 불렀어요? 친구가 불렀습니까? 아버지가 불렀습니까? 어머니가 불렀습니까? 아니면 어디 회사 사장님이 불렀습니까? 사도로 바울을 부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나는 뭐 한 겁니까? 나는 응답을 한 겁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응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에도 했으니까 똑같이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박수를 한번 치겠는데요, 오전에는 보니까 4번째 만에 박수가 통일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5번 박수를 치겠습니다. 5번 시작하면 치는 거예요. 지금 말고 5번 치시는 겁니다. 시작.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죠?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잘. 자, 이제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이번에도 5번을 칩니다. 아시겠죠? 5번 시작. 와, 저녁에 오신 분들이 훨씬 뛰어나시네. 오전에 오신 분들은 이러지 마세요. 자, 우리가 박수를 치면 소리가 나는데, 이 박수를 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혔죠.
이게 부딪힐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오른손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의 왼손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응답하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기적을 베푸시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그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는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지키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예배의 자리, 내가 이 자리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지키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다 뭐 하면 좋냐면은 새끼 쳐서 오면 더 좋아요.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수요 이 저녁 예배는 내가 책임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셨던 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한 명씩만 전도해서 오면은 이 자리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따로 있습니까? 그게 부흥이지. 주일날 예배도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도 응답을 했다. 그게 주일 예배 아니에요? 주일 예배 나왔는데 다음 주에 올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도 불렀대. 당신도 응답하자. 그러니까 가서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 기적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요, 아무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사람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성도가 그렇게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나는 응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엉뚱하게 절에 가 계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엉뚱하게 산신령 앞에 가 계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점 보러 가 계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 점집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요, 점집에 요즘에 이 명패들도 있고 이렇게 그 대문짝에 이렇게 광고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유명한 이런 그 문구가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교인 환영. 이게 자존심 상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점집을 가려고 하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그런 걸 왜 그렇게 달라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거기 많대요. 심각한 일입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혹시 지금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고 또 어떤 기일을 잡으려고 하시는데 또 그런 데 가가지고 날짜 잡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이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리에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배가 살고 내 기도가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둘째,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왜 부르심을 받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1장 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다시 표현하냐면 택정함을 입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족 식구들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삼겹살을 사다가 이렇게 구워 먹어요. 그러면 이제 식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아직 직장에서 퇴근을 안 했어요. 딸이 아직 학교에 갔다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매몰차게 우리 입만 입이다라고 그냥 다 구워서 드십니까? 아니면 그거 조금 남겨놨다가 뒤늦게라도 오면은 그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다시 준비해 놓으십니까? 따로 떼어 놓으시죠? 따로 떼어 놓으시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신 거예요. 왜 떼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떼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떼어 놓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하러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 전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여러분, 이 따로 떼어놨다라는 말이 가장 잘 쓰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나는 구별된 자다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따로 분리된 자야.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나는 따로 떼어졌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건 뭐였습니까? 따로 떼어지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본래 자기가 나왔던 자리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따로 떼어졌다고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만족해버리면 이게 병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셨을 때는 그냥 떼어놓으신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다시 뭐 하려고요? 저기 본래 있는 자리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떼어놓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본래 목적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따로 떼어놓았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떼어놓았다.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왔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뭐 하는 겁니까? 따로 떼어져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지금까지 3일 동안 열심히 달려가다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공부를 멈추고 여러 가지 하던 일을 멈추고 따로 떼어졌어요.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정으로 가시고 일터로 가시고 학교로 가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고 다시 세상에 파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나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셨지만 다시 우리는 들어간다.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성패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가 지금 먼저 들어가야 될 대상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1차적인 선교지가 우리 가정입니다. 특히 자녀들, 다음 세대, 여기는 지금 일종의 선교의 불모지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어린 시절 영유아 유치부를 거쳐서 유년부를 거쳐서 소년부를 거쳐서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중도 탈락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 거쳐가면서 아이들이 점점 더 이렇게 많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다 쏙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자녀들이 따로 떼어지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따로 떼어져서 하나님의 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지금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곁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전수를 못하게 되면 교회는 시한부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선교지가 어디 저기 멀리 아프리카나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선교지의 1차적인 대상은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택정함을 입어서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꿈꾸기는 이런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는 우리 어머니들 또 일터에 나가시지 않는 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은 학교에 갔던 자녀들, 일터에 갔던 엄마와 아빠 함께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주중에 함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정에 함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런 수요 저녁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제가 보여요. 이 자리에 막 그런 아이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비전 함께 품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읽을 때는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까지 함께 나와서 힘있게 찬양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귀한 은혜가 마음껏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은혜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2016년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따로 떼우셔서 이 자리로 불러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고 일터로 들어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 서성철 최미선 집사님, 또 성전 건축원금을 드리는 우리 이은하 집사님, 또 향기로운 일천 번제의 예물을 드리는 서상곤 서상균 성도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에 한량없는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밤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